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에 귀향을 가서 하나님께 비밀로 받아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요한아, 반모에서 영적 교통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수준이 안 맞아. 살인자들, 괴수들을 갖고 로마 시대는 돌로 대리석으로 집을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돌 깨는 작업, 지금은 반모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 시대는 돌산이 많아서 죄수들만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수준과 안 맞지요. 그러니까 영적 외톨이 만들어 놓고, 내가 반모에 들어가니까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땅의 길을 딱 막아 놓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요한은 계시로 받은 말씀을 받아 적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계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루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에,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꼬투리 같은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다 짝같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반드시 이 요한계시는 종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종들이 있다. 다니엘 12장에는 교통과 지식이 이 지구촌에 활발하게 돌아갈 때 다니엘에게 적어놓은 말씀을 9절과 10절에 잘 봉함해 놔라. 그럴 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는 7인으로 봉해졌더라. 봉투하면 딱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봉투는 아무나 개봉할 수가 있지만 관공서에서, 법원에서 봉투는 본인이나 집에서 받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7인이 봉해져 있으니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하늘 교회의 광경과 조직을 기록되어 있는 24장로는 12지파의 족장들 12명과 12사도의, 이것이 요한계시록 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다윗의 뿔에서 난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봉함된 말씀을 개봉 펼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첫째 인을 떼니,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봉투의 비밀이 공개되는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세 징조가 나타나는, 첫째 인을 띄니까 백마, 둘째 인을 띄니까 흑마, 셋째 인을 띄니까 오늘 검은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흰말, 홍말 뭐 이런 거는요, 붉은 말 같은 거는 말은 운동하기 위해 나오는데, 요즘같이 말의 목소리가 크고요, 주장이 강하고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띄어난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한 개라도 안 맞으면 아직 멀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피부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치우침이 없는 말씀을 기준 삼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경제 어려움 속에 해결. 경제 어려움에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아무리 전 세계적인 보리석 때는 동양 사람들은 쌀을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밀을 먹잖아요, 그죠? 하루 품삯이 밀 한 대, 보리석 대 같은 이런 일이 있어날지라도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고 보호하라. 경제 어려움이 와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우리 작년 기간같이 경제학까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우리가 IMF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라 내년에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면서 수직의 관계 속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로, 막힘이 없고 끄름치기 없고 답답하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경제 난제가 온다. 이사야는 요 첫째 대지에 보이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요엘,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만히 와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4절부터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가뭄과 기근의 소식이 들릴지라도 너희는 사람에게 작은 것에 미혹되지 마라. 사람 조심하고 살아라.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해결책은 어떤 소식이 들릴지라도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에 산으로 도망하는 피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요한이 반모에서 계시 비밀로 받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공개되어지는 시기는 이사야 선지는 교통과 지식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그죠? 검색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다 나오지, 그죠? 그런 한눈에 알 수 있는, 전 세계도 일권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해? 돈 아끼고 쓰지 마라. 지출 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 달도 못 넘기고 또 돌아가. 우리는 준비와 대비하는 길은 신앙의 변질 없이 견고한 신앙에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2월 달 늘 하나님, 이 12월 달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달력은 12월이 마지막이죠. 교회 원력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는 새로운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에 맞는 또 본문을 뽑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에 처처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까. 왜?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 천국의 열쇠, 이 땅에 기도한 것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이미 그 말씀을 들었지요. 들었는데 주님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고 십자가 잘린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게 개정개혁인데요. 근데 개혁 성경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걸 또 바꾸기 어렵을 때도 못 바꾼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려도 개정개혁을 읽으십시오. 옛날 선지자 주의 종들이 성에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은요 영성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설교를요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 보끌보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는 많아질지 몰라도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정개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이 작은 미혹은 작은 거를 탁탁 속이는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요,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게 하고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내고, 예수님이 금식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조롱하던 더 강한 세력이 와서 용의 꼴에 살짝 치어 맞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지금도 말씀을 주면 아유 병든 게 부정적입니다. 아유 병든 게 가난이 내 입에 붙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멘, 지금부터라도 내 입의 말과 생각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건데, 야 그랬다고 숨기자 덮자 감추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는 이 생각에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에 처처에 죄가 있다. 근데 이사야 선지는 5장 1절과 2절에
신앙이 변질돼. 왜 변질되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는 포도원 같은 교회를 통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포도원 같은 교회에 잡초 골라주고 돌제하고 땅을 파서 기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어.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거 난 다음에 그 답이 이사야 5장 1절에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맨날 죄 지면 짐승 가져와야 되니까 말라기 선지는 번패롭다. 번거롭고 귀찮다. 오늘 우리는 교회 오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는 생각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 그런 삶과 생각이 그 시대 환난과 곤란 속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마지막 보혈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4절에 우리는 짐승의 피로 날마다 제사했더니 번패스럽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 좋은 거는 상품같이 나쁜 거 거짓 같은 건 그냥 하나님께로 이러는 걸 바라봤을 때 그 백성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번 때문에 우리는 구원,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에 변질되니까 그 시대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이 없었지만 지금 부동산 투기나 주식 안 하면 바보야, 그죠? 큰 돈을 벌려면 다 주식이나 부동산들 더구나 코인같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땅땅거리기 얼마나 많아. 그리고 주의 일에는 관심도 생각도 없는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번패스럽다고 마당만 받고 형식들이고 다니던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는 돈 버는 것에 관심 가지고 주의 이런 생각도 관심도 없는 거야. 그럴 때 오늘 10절 말씀에 경제에 어려움이 온다. 12절 말씀에 기근 자연스럽게 소출물이 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19장 5절로 9절 말씀 10절 말씀은요 안 돼 있습니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우리 5절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도 자 5절부터 같은 목소리 합독합니다. 5절부터요. 5절부터 안 나와요. 그럼 몇 절까지 나와 있어요? 10절하고 12절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방울가 있고 한 후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바랄 날이라 하도다. 그들이 영예이도 수홍과 빛바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있어도 여호와께 하시는 일에 관심을 주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사야 5장 12절은 먹고 사는 게 넉넉해 부동산 투기와 주식을 통하여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사야 19장에는 보면은 이사야 19장 5절과 10절에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강과 물이 바닷물도 줄어들고 강물이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곡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바다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부들이 잡히지 않으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탄식하고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9절에는 이사야 19장 9절에는요 나오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부터요.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구름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나일강 문덕의 초장에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일강 터질 것이며 어부는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면서 슬퍼하며 그 위에 그물이 쓰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여 가문에 대하여 에레미야 얘기는 놔두고 이사야 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강물이 마르고 오염되니까 우리는 지하수물을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제가 홍파수라고 홍세진 박사의 신비의 물을 가지고 한 3일 동안 잘 모르겠는데 눈에 뿌려봤더니만은요, 눈에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눈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아픈 곳에 뿌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경험하는 단계에 물을 몇 번 갖다는데 정수기 물은 살릴 수가 없대요. 화학물이 들어갔고 좋은 걸 다 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물을 먹을 수 없는 특히 아토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이게 고혈압까지도 혈압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임상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누가 줬더니만 확실히 그분도 천주교 신자인데도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의사가 그 물을 인정하고 홍보할 정도라면 신비성이 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으면서 물병을 4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집에도 한 6개 정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윤선 미용실 가니 그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인데도 이 물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나눔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생수를 사가지고 삼다수 물을 사가지고 홍파수를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충성과 헌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좋은데 뭐 하나 가서 저거 좀 집어오세요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 선지가 신앙이 변질했다.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바닷물도 줄고 강물이 오치가 나서 오염수 먹을 수가 없고 바다도 흉흉들고 배를 짜는 장사꾼도 장사가 안 되고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물가폭동이 일어나니까 살기가 힘든다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대란과 물가폭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는 그러고 에레미야는 아까 14장에 밭이 황무하고 소선이 죽어서 농부가 곡할 일이 많다. 아까 이사야 5장에 만평 땅에 20평. 지금 만평에 트랙터가 갈면 1시간이면 갈겠지만 만평 땅을 갈아보려면 그 시대 농경 시대는 10일을 갈아야 돼. 열흘 동안 밭을 갈아야 되는데 수입이 약 20kg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곡식의 흉년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어느 무릎을 뛰다 5천만 원 넣어놨더니 하루 한 달 이자가 14만 원 나온대. 5천만 원 넣었더니 지금 새마을 금고는 금리가 10%랍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동산도 올라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내려가는 경제학자들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생각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잊어버린 그곳에서 부르라고 부르는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요. 저 목사가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면요. 여기에 복닥복닥 속이 복작복작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요엘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1장에 보면요 과일나무에 과실수가 말라서 지금 수입품 과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정품을 사모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엘도 물이 없어서 기근해서 농사를 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지하수 강물을 퍼올려서 철원평야 같은데도 그 한탄강은요 한 20-30m 바위 벽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이걸 퍼올려서 철원평야에 농사를 짓는 것, 뭐 김제평야도 물 막아놓고 농사 짓는 지 오래됐지요. 이런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걸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2장 6절은 가보면요 빈익빈 부익부 있는 사람은 배 터지고 없는 사람은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살려면 하루를 벌어야지만 하루 일당이 신발 한 켤레 못 사지 그죠? 좋은 건. 나는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신발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에 왕세자가 왔는데 그 신발 한 켤레가 수천만 원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런 선지자의 예언이
사람까지도 아모스 사장에 팔고 사는 거, 사람까지도. 지금 그렇죠? 인력 시장에는 사람을 사다 팔고 사고 하지요? 오늘 이런 일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이제 보리 한 대에 밀석되는 세계적인 동서양을 고금하고 세계적인 이런 기근과 자연적 기근이죠. 그 기근과 전쟁의 소리, 경제 환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가슴에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떡하나,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생길 때 풍요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런 선지자들의 각 시대마다 다른 예언이 한 군데라도 안 맞는 게 다 들어맞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럴 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반모에서 기록해 놓으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시한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이 오늘 예언계시록에 감람유와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은요, 성령의 확증받는 것은 심령에다 채워져가지고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다윗의 머리에 양강 나팔에다가 양의 뿔에다가요, 나팔을 부는 뿔에다가 성전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우리가 왜요? 사사를 세우 제사를 세울 때 그 금기름을 부었고 안수기도를 할 때 쓰는 그 금기름이 색깔이 금이 올리브유 기름, 그것을 성전에 불을 밝힐 때 성전에 불이 꺼지면 히브리인들은 난리가 난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늘 주야로 제사장이 성전 등유에 기름을 붓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아주 귀하디 귀한 이 감람유 같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감람유 열매에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련다고 뭔 일이 있어요? 뭐 올리브유 사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리브유, 감람유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머리에 보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는, 다윗이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는 일이 있던 것 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살면 우리도 상 받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박국 3장 13절은 원수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보호와 편도를 주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는 얘기하고, 이사야 61장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다 받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난한 자 위로, 상처받은 자, 아픈 자를 위로하고 평안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은 슬기라는 것은 슬기나 지혜나 같은 말이지만, 슬기는 경험에 오는 이런 슬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타고난 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획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슬기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마음의 그릇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감동 속에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슬기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등불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내가 이 현실 속에 바로 가야지. 과거에 지나온 블레셋 이야기 자꾸 해봐야 다 알잖아요. 지나온 우리가 사울왕의 불순종과 거역을 알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졸리고 그거 들으면 쌈박하게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와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뭐요? 이 현실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같은 말씀과 등불 같은 성령의 은혜 속에, 등불 같은 성령의 은혜와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와
등불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변질되거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같은 등불은 오늘 우리가 감람류 같은 것은 무엇이냐? 감람류는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고 예언되지 않았던 말씀을 요한이 반모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쫙 맞춰보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 사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물질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듣게 해주면요 이사야 6장 9절에 무지해. 아무리 들어도 몰라. 나를 살리려고 처방을 줘도 기분 나쁘다 듣고 이러면요 무지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왜 무지합니까? 나발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도움 속에서 부유함과 넉넉하고 양을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과거에 설마 나발 찾아가면은 나 도와주겠지 갔더니 네가 누구냐 나 너 몰라. 우리는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수직의 관계 속에 나발같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만 하니까 나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시간도 예배 시간도 몰라. 기도하는 것도 몰라. 감사하는 것도 몰라. 충성하는 것도 몰라. 헌신하는 것도 몰라. 오늘 이런 시대에 잠든 흑암이 덮여서 잠든다. 뭔 흑암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관계가 떨어진 종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까꿍 하니까요 뭐예요? 찔림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조성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말씀을 듣고 아멘 고치고 바로 돌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듣고 야 숨기고 감추고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 저게 못 가냐 뭐 이러고 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정절은 아니다고 할 때 냉정하게 돌아서야 되는데요 인간관계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눈 감고 졸린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뭐요? 5절 말씀에 셋째 인을 띈다는 거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동원이 큰 소리 당당 치는데 저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운동.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를 지금 달러가 줄을 잡고 있지만요 달러 미국을 거역하고 반대하면서 유로화를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단일 국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운동을 많이 조그만 눈에 있으면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오늘 이런 걸 볼 때 내 생물사에 나는 듯한 음성. 내 생물이 뭐예요? 내 생물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생물이죠. 요 내 생물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편에서 비서실같이 일하는 하나님 편에 내 생물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은 복음서에 보면요 한 사람 마태복음 20장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거 가지고 빵 한 대, 뭐예요? 보리석대 빵 한 대밖에 이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물가가 폭등할지라도 감람류 성령의 감동 속에 살면 물질의 자유함이 있다. 두 번째 포도주가를 해치지만 포도주는요 오래 저장한 이사야 25장 6절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아멘 하고 먹으면 골수에 사망의 독, 에덴 동산에 들어온 죽음의 독이 해갈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51절에 뭐예요? 우리가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내 몸이 변화를 받아서 들림받아가는 변화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죽으면 영혼 구원을 받는데 죽지 않고 그분이 오셨다면 말씀으로 아멘 먹은 말씀이 내 안에 욕심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정욕, 욕심,
사리사욕의 이렇게 늘 이게 제일 저도 고민되고 걱정되고 제일 기도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전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4대 욕구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약화되어지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약화되어지고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농담으로 받아버리고 맞짱 뜨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치우침이 없는 정신과 사상이 말씀과 일치되었다면 말과 행동까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디모데 전서 네가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말할 때 너는 말과 행위와 이런 것을 본이 되게 해라. 말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요, 디모데 보면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의 요한계시 짝을 찾아서 오랫동안 저장해둔 숨겨놓은 만나와 같이 영적 양식을 사면 때를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붙잡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세상에 외롭고 힘든 걸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모에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밤모에 가보니까 아무도 영적 동지 육적 동지가 없어. 상종할 사람이 없어. 그 외톨이를 만들고 밤모에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내라. 우리는 다 완벽한 것 같아도 책망받을 일이 훨씬 더 많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같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말세를 만난 교회들의 예표,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거야. 어려움 당하는데도 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부유함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물질의 가난함을 통해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물질의 가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사야 6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제단에 놀랍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감람나무 성령의 감동 속에 포도주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현실의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아멘, 이 말씀 내 거로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포도주와 감람류 같은, 바로 역대하 20장에 아사시엘 선지자가요, 대사장이죠, 여호사밧 왕에게 저 3군에 내려가도 걱정하지,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덕과 뜰에다가요 활과 창을 든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면서 저 선자의 말씀을 신뢰하라, 견고케 되리라. 변함없고 변질되는 것은 말씀에 기준되어 줄 때 우리가 정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는 부드럽고 내 안에는 차갑고 냉정하고 욕심 많은 것을 뽑아내고 골라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질의 몸의 변화까지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들림받는 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세상이 어려움 당할 때 예비된 장소에 하나님 직접 먹이고 입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려는지라도 기도에 쉬는 죄를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사야 65장 8절 말씀엔요, 말씀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복이 있다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 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교회 포도송이 같은 말씀에 붙여 있으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진액, 예수 보혈이 용서받던 진액이 있었지만 이제는 금기름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변함없거나 변질되지 않는 포도즙 같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시온의 성회를 통하여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심고 흥금해는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꺼내 쓰는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에 축복받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는요. 세상은 헛살아 펑펑 쓸지라도 하나님이 숨겨놨다 감춰놨다 꺼내 쓴 물질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 물질이 이사야 60장 5절에 제단에 윤택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축복 30배로 사람을 살리기에 힘쓰면 그 나라의 열매된 백성이 되어서 양이 되고 혈과 육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야고보 2장 5절 같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하리라. 이사야 50장 1절로 10절까지는 눈과 귀를 예화를 들면서 여호와의 말씀 감동 속에 66권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다 이루고 그 이루는 일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이 와도 처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감람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포도주와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으로 살리라. 주의 이름을 기도가 거창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10번만 불러도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도가 있지요. 바리새인은 내가 11조 드리고 주의 성사하고 공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 세리는 뭐야? 아버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때요? 이 세리와 같은 기도 속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깨달음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나라가 있다는 소망 속에 내 마음에 그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의 힘이라도 하나님은 물건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는 선두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예언이요 약속과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전에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